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소망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합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여나 우리의 범죄와 아버지 죄악과 아버지 모든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 원수마귀의 유혹과 미혹받아 아버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또 우리가 교만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 참으로 세상 길로 향했던 우리의 모든 걸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와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과 막힌 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까 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님 은혜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주 보혈로 회개하는 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며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주 성령의 능력과 새롭게 하심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복된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에 또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과 생명과 복과 영광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화를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지키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왜 찬송이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만지고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주님,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도 주님과 은혜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요. 우리를 향하신 소망의 멍에요. 하나님, 믿을 때 또 믿음대로 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또한 약속이요.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감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또 짊어지고 가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우리의 죄의 짐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수고로운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됨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맡기는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볼 때 늘 염려와 근심과 만족함이 없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주시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소망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와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불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 믿음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삶에 풍성하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충만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새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새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오늘은 3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며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바로 부활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산다는 어마어마한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죽어도 다시 영광된 몸으로 이 산다는 것, 이게 확실한데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할 턱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드니까 맹수도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요란 떨 거 뭐 있냐? 절제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구별해야 되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살 게 뭐 있냐 말이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죽을 건데 말이야. 먹고 뭐 마시고 취하고 잘 살아보자. 뭐 하고 싶은 대로 부정부패 사기도 치고 뭐 돈만 얻을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나를 정말 즐겁게 해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돈만 있으면 뭐 되지 않냐 말이지. 하나님 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부패도 해보고 음란 방탕도 해보고 뭐 죽으면 그뿐이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니. 그런데 여러분 노세 젊어서 놀면요 뭐 늙었어도 우리는 또 나이 들었어도 또 놀아야 되잖아요. 써주는 데도 없죠. 뭐 그러다가 놀다가 가면은 뭐 다 놀다 갑니다. 놀다 보면은 그러면 뭐 일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진다면은 노는 것이 그래서 더 치열어온 일이죠. 뼈 빠지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충성되게 주의 일을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내가 말이죠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산 모아봤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뭐 이고 가나 지고 가나 뭐 안고 가나 갈 수 있어요? 못 간단 말이죠. 그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해도 그 지식을 가르쳐줘도 그거를 지혜롭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부활이 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주셨으면 그것을 잘 복이 되도록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진 그러한 탁월한 인생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기 인생의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다 영원한 가치로 바꾸어서 가죠. 환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저 세상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각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 것들은 다 여러분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으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내세가 있다는 확실한 우리에게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부정부패하고 허랑방탕하고 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고 더 거룩하게 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바로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미래를 항상 조명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과거를 들먹여요. 과거를 보게.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지, 이런 상처 입었지,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 이 상처와 이 억울함과 이 울분과 그런 것들을 되뇌면서 현실의 삶을, 미래는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재를.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누리는 삶,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비추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정에서 긍정, 의심하던 데서 이제는 믿고 소망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중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나를 존중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돼요. 33절에 뭐라고 하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악한 동무는요 행실을 더럽힌다.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그저 현세가 다다. 노세 젊어서 놀아라.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죠? 이런 믿음이 없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악한 동무들, 친구들은 이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려고 하는 것, 영원한 천국과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해방합니다. 야, 뭘 그렇게 살아? 나처럼 살아봐.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돈이 최고야. 야, 너 이거 있으면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온통 밖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자기를 여러분 내세우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이 세상을 확 붙잡고 살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정체성을 알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그 바깥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저주의 권세부터 끌어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이 보장돼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도 복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한 복과 형통과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악한 동무들은 그렇게 못 살도록 합니다. 너 바보냐? 너 돌았냐? 우리처럼 살아. 이렇게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교제해 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속지 말라.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영생을 안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는 뭐 착하고 정의롭고 자기 잘났다고 어시되고 자랑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이 없다. 조심해라. 속으면 안 된다.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악한 친구 만나면요 이거 완전히 나빠지죠. 나쁜 친구 사귀면 좋은 행실을 더럽힙니다. 좋은 행실은 좀처럼 배우기 힘들어요. 왜?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 뭐요? 육신의 종요, 안목의 종요, 이생의 자랑, 원죄, 또 보면서 길리움 받은 영향을 받은 이 자범죄 이런 것까지 하고 영향받고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냅두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닫고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통해 끌고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내버려두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대부분 지옥 가고 대부분 하는 짓이 세상 인본주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약육강식의 방법, 그리고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에 힘이 되어주는 바로 탐욕, 이것을 쫓아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좀처럼 선한 일을 배우기 힘들어요. 나쁜 건 제깍 배웁니다.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언제 저런 걸 배웠을까? 아유 그냥 뭐 제깍 배우죠.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보면 뭐 이렇게 침 뱉는 거, 뭐 껌 소리 내서 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것들 다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막 배우고 제깍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지도하는데 제일 먼저 이 집이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이 아들이 밤낮으로 하는 게 애가 뭐 벌레 잡아놓고 어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 이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애가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밤낮 그것만 하고 있어. 하는 소리가 그거야. 뭐 어떻게 걔도 맨날 들리는 소리가 그 소리니까. 공동묘지에서 맨날 장난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 그 뭐 곡조가 그냥 자기한테 익은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집에 전에 말씀드렸나요? 전축을 삼촌이 하나 사다 놨는데 맨날 돌아가는 1번지가 김청자 씨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이거 배에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테이프 넣고 돌리는 거 있죠? 그게 그 다음 등장하는 분이 주현미 씨입니다. 주현미 씨 돌아가. 조용필, 주현미. 아예 그냥 이게 배에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대부분 워낙 또 집안이 노래하기를 좋아해요. 어른들이. 그렇게 또 노래들 잘하세요. 그래 동네 잔치 있다 그러면 동네 그 마이크 잡고 노래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고모, 삼촌 뭐 이렇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그래가지고 막 노래 불러요. 그러면 아유 저 우리 고모 소리다. 아유 우리 또 삼촌이 마이크 잡으셨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뭐 어느 집보다 빨리 전축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흑연은 막 투자를 생각이 나요. 밤빛 내리는 영동 겨울을 홀로 걷는 이 마음. 하도 듣다 보니 꺾기까지 자동으로 배웠어. 트로트 꺾기.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 때 그 학교 교회 그 찬양팀을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거 찬송가를 부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오디션을 보는데 부르는데 이게 하면서 이거 트로트풍인데 그래 딴 거 한번 불러보라 그러더라고. 그걸 불렀어요.
뭐 부르니까 어떻게 그것도 또 트로트풍이래. 자기 트로트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 예? 몰라가지고 그때는 또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 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영향이에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합력해서 감사하죠. 가끔씩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좀 이제 여유 있게 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그래도 그 저기 공동묘지보다 나은 데를 찾다가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이번엔 시장통 옆에다가 집을 떡 얻어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순교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이놈이 뭐래? 자, 싸구려. 반값에 드립니다. 드려요. 떨이다 까짓까 뭐, 내가 미치고 그냥 본전도 안 되게 판다. 싸구려. 애가 맨날 이거 갖고 놀아.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깨달았어. 이놈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놓느냐에 대해서 거기에서 배우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서당 근처에다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집을 딱 장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당에서 밤낮 나오는 소리가 뭐 하늘 천 따지 거물 현무르 황. 그러니까 이놈이 맨날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물 하늘 천 따지 이러고 놀아. 그리고 뭐 또 이렇게 그 형들이 막 책 끼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막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지고 열심히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그 유명한 맹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친구는 동무, 뭐 친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더 가깝죠. 선한 행실을 쉽게 더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보면 왜 지도청이 뭐 위장 전입해가지고 맹모 삼천지교 그 본받아가지고 강남으로 위장 전입해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또 된 사람들 나중에 무슨 총리 지명자, 그 다음에 무슨 뭐 장관 지명자 이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 이렇게 야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도의 지도청이 말이지 그런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이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닮아갈까 봐. 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늘 청문회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강남 위장 전입이죠. 주소만 딱 어떤 집에 옮겨놓고 그래가지고 강남 8학군에다가 자기 자녀, 뭐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맹자의 어머니나 뭐 이 시대에 또 여러분 부모라면 다 마찬가지 가지겠죠. 그러나 앞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국회의원이나 또 위정자들은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걸 지키는 것이 지도청이 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청이 잘못하면 아래 사람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다는 건요 아주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뭐 안수집사, 권사 또 이런 또 모델들도 그런 여러분 그 교회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아이고 그냥 내가 차라리 아닌 것 같아 안 맡았으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세마신다 또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남의 지도층에 있다는 거, 리더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왜? 자식들이 이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 자식이 또 그러고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애가 집에서 아빠가 엄마 보고 장난으로 야, 너네 엄마는 마귀 할멈 같다. 마귀 할멈 같이 생겼단 말이지. 코가 이렇고 뭐 얼굴이 이렇다, 눈이 이렇고. 장난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린애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듣고는 이 맏딸이 그걸 들고 온 동네 다니면서 퍼뜨립니다. 우리 엄마는요 마귀 할멈이에요. 우리 엄마는 마귀 할멈이에요.
심지어는 선생님들한테까지 가서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 갔더니 그만 좀 싸우세요. 그만 좀 싸우세요. 왜요? 애들은 다 얘기하거든요. 왜 집에서는 억눌려 있다가도 선생님하고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줍니까? 아이고 누구야? 아이고 자기 자식처럼 참 그렇게 사랑 많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쌓여있던 거 그런 거 다 풀어버린다고. 선생님 묻지도 않아도 막 얘기해요.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우리 아빠 있잖아요. 우리 엄마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할머니 오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엄마 있잖아요. 아빠가요. 엄마가요. 다 일러 바치네. 예. 그게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빠가 너네 엄마는 마귀 할멈 같다 그랬더니 온 동네 그런 것처럼 이 부모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애들이 아주 착각 배우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힘듭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기업을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섬기고 기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또 이 자식인데 또 공적인 또 그러한 우리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 자녀들을 키우되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감정대로 키우지 말고 뭐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양육은 뭡니까? 좋은 걸 먹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먹이는 거 그대로 자라고 그대로 나타내고 그 영향받은 거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부모가 되기 힘들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창창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 그냥 뭐 낳아놓기만 해놓고 던져놓고 뭐 가르치지도 않고 모범도 안 보이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들 앞에 보든지 말든지 그냥 온갖 추태 다 부리면요, 와 인생은 저렇게 아빠처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엄마처럼 저렇게 뭐 하고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 삶의 모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구나. 뭐 나도 뭐 별 수 있나? 그 상황 되면은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보고 직접 모델을 본 것 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행실, 말 이런 것들을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자녀들 앞에서 참 잘 적여야 돼요. 그럼 함부로 애들 앞에서 우리 옛말에 찬물도 못 마신다 그랬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모두 할 수 없는 게 애들이 그냥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술에 찌들어 있고 막 담배 그냥 막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늘 싸우고 또 막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는 데서는 절대 낮에는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 하면은 애들 클 때 막 사모가 막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시간이 또 다른 일반적인 분들하고 다르지만 애들은 또 그거를 또 보고 저기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낮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또 이렇게 게으르게 보이는 그런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무조건 저기 전도를 하든지 교회를 가가지고 말씀을 읽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빨리 아침에 나가시라고. 왜냐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전에 그 개척을 하고 막 새벽 예배에다가 뭐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또 막 혼자서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있다가 보니까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갔다 가지고 좀 자고 막 이러니까 하필 그게 애들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하고 또 마주치나 봐. 그러고 나서 또 나와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애들이 가가지고 우리 아빠는요 아침에 잠만 자요.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했더니 아빠는 또 그렇게 아침에 주무신다면서요? 뭐 하세요? 그래 설명하고 있지만은
아유, 애들이 이렇게 오해한다고. 이렇게 게을러도 되고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커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유,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한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했어요.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불 개고 이렇게 청소도 도와주고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애들 나가는 시간에 나가고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빠는 부지런한 아빠야.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부지런해졌어요, 애들도. 예. 이게 교육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니 이 좋은 부모 역할 선보인다는 게 이게 그죠, 쉽지가 않죠. 그러다 꾹꾹 참았는데 한번 그냥 또 그죠, 우리가 미숙할 때 과거에 그러면 애들이 또 오해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부모가 건의로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빠가 엄마가. 그보다 이렇게 볼 때 애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이렇게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애들한테 사과해야 돼. 사과하고 미안하다, 아빠가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렇게 한 건 옳지 않은 거야. 저도 몇 번 사과했어요.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빠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했다. 너희들한테 이 잘못된 영향 미칠까봐 진짜 미안하다. 이거 아빠 틀린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빠가 미안하다. 사과해요. 그러면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이건 도대체 맨날 사과해야 돼. 이거 아빠로서 할 짓이 못 된다. 아예 내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가 나처럼 가정을 이루고 그런 스타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꼭 거기다 좋은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예. 나중에 우리 손주 손녀한테도 이렇게 해줘라. 아빠의 사랑,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스킨십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사랑은 여러분 고백하고 나타내고 해야 영향을 받잖아요. 해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중에 우리 손주 손녀한테도 너도 해줘라.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일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꼭 얘기해. 나중에 너도 이렇게 크거든 가족들한테, 네 아내한테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고. 애들이 막 엄마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러면서 응? 그렇게 함부로 너희가 하면 돼? 그렇게 하고는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야죠. 나쁜 것만은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도 자꾸 배워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바깥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네? 우리 처음에는 당연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학교 가고 이렇게 만날 때,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아빠는 꼰대야, 우리 엄마는 뭐 줌마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싫어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아빠 감사해요. 우리 아빠는 다 아빠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수고해주고 한 거, 지금 보니까 참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그래서 그래? 고맙네. 그러고는 너도 나중에 네 자녀들한테 이 사랑을 베풀어 줘라. 우리 외손주 외손녀한테도 이렇게 해줘라. 그럼 그 얘기를 합니다. 사과할 건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한바탕 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때로는 애들 앞에서 같이 사과도 해요. 얘들아 미안하다. 맛있는 거 해놓고 이게 뭔 적이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미안하다. 이런 건 너희들 배우면 안 된다. 해놓고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용기죠.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그 상대 유익을 위해 섬길 줄 아는, 낮아질 줄 아는, 그죠? 예수님의 여러분 용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돼요.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하니까 우리도 좋은 것만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할 건 절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늘 막 방탕, 허랑, 싸우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나태하고, 그러고도 막 연약한 가족들한테 폭군 노릇이나 하고 막 때리고 고함치고 치맛바람 날리고 집은 뭐 늘 그냥 뭐 난장판이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배우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그대로 애들이 받아들일 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합니다. 생각 없으면 애들이 그냥 살면은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배울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빠도 애쓰고 있고 엄마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교양과 그런 인격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 이걸 공통분모로 삼으면 우리도 너무 가중한 모델로서의 스트레스 받고 짓무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를 구하려거든 그 어머니를 보시면, 사육감을 구하려면 그 아버지를 보세요. 아무리 딸이 얌전해 보여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 어머니 닮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90%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얘는 어리고 아직 얼마나 예뻐. 이 딸은 얌전하고 착하고, 어머니는 왈가닥해도 우리 딸은 안 그래. 천만에 얼마 있다가 보면 딸도 왈가닥합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되나, 나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에게 이 아버지 같은 면이 있지 않나, 내게 엄마 같은 면이 있지 않나, 나는 누구를 닮았지, 이런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어떤 점이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우리 어머니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운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나이 6살 때 벌써 인격적인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6살 때 벌써 기초가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달라져도 또 보면 기초로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이렇게. 어느 아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안 닮은 아들이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이런 점은, 목사님 이런 점은 아버님을 꼭 닮았다고. 그럼 제가 청출어람이라고, 그래도 내가 그 토대 위에서 내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풍조에 맞게 내가 발전하고 한 사람인데, 그런 또 이제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제가 팔끈하고 아니라고. 나는 나라고. 나는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이라고. 나 그 옛사람 지나갔다고 막 딱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해? 바로 그렇게 발끈하는 게 아버님 똑 닮았다고. 똑 닮았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목사님들 여행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들내미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앞에 가고 뒤에 제 아들내미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여행 이렇게 그니까 움직이니까 이렇게 뒤에 따라오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냐. 시도도 못한다. 딱 그런 거리 봐도 건목사 아들이네. 저 그래 가다가 멈추고, 아니 목사님, 얘가 이렇게 걸어요? 제가 이렇게 걷습니까? 몰랐나? 둘이 한번 걸어가 봐. 이거 뭐 완전히 딱 봐도 건목사네. 야, 어쩔 수 없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인데 안 닮을 도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여러분 발전이, 성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사모 그렇게 하면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돌아서 가지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점이 나도 모르게
봐온 게 그거라서 이게 툭툭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뭐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뭐 저희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막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라는 이런 것들 그런 얘기도 해주거든요. 처음에는 아니야, 내가 정당해, 내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인정하고 나니까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빨리 파악이 돼요. 그 바꿔요. 그래서 야, 이게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이렇게 또 변화의 지혜구나. 그래서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요한 1서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인정 안 하면 나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잉태했고 나는 저주받은 존재였고 나는 과거에 이 잘못된 이 구습에 이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삶을 아주 배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만일 우리가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입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놀라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신하고 그리고 나아지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이 도우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닮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성격 고약한 것도 닮아요. 성격 급한 것도 닮아요. 때론 불같은 그런 성격도 닮고 느긋한 성격도 닮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해요. 아들은 딸은 누구를 닮았을까? 커가면서 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사모하고 저는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저는 아주 여유롭고 느긋하고 거의 뭐 끌다 끝에서 처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는 아주 급하고 또 부지런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딱 있으면 그 일이 주어지는 동시에 시작해요. 근데 저는 많이 잰단 말이죠. 말 그대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돼.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단점을 이 사람이 보완해 주는 돕는 배필이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타일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 꼭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우리 성격이 너무 달라요. 성격이 너무 달라. 도대체 저 인간하고 살 수가 없어요. 밥 먹으면은 그냥 쌓아놔요. 나는 바로 치우고 나는 커피 마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쌓아놓고 아니 뭘 그렇게 급할겠냐고 커피 마시고 설거지하면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집에서 커피를 못 마신다고. 맨날 지지고 볶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거든요. 급한 성격, 다급한 성격, 조급한 성격 해놓고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성격에서 상대가 느긋하고 여유있게 생각해주고 하니까 중간 딱 맞추니까 이건 뭐 완전히 금상첨화죠. 여러분 부부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나하고 너무 달라,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 아니에요. 따라서 나를 도와주는 스타일, 나를 복되게 하는 스타일. 예,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아니 나같이 느릿해지고 나같이 여유있고 끝에 가서 일하고 이러면 이거는 뭐 될 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니까 그런 성격이니까 이제는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 귀한 거야. 내가 만약에 이런 돕는 배필 안 만났다고 한다면 아직도 저기 4층에 있을 거예요. 4층.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고 또 농경 문화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많이 또 재고 기다리고 별을 저기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씀씀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데
이게 아주 막 이 계산적 이런 부분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행동이 좀 느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 돕는 배필은요, 딱 그냥 준비하면 벌써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아주 나누고 막 이게 손이 크고 막 이렇게 아주 이런 선대에 아주 좋은 걸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유괴 장모님이 아주 막 베풀고 막 이런 일에는 그냥 막 손이 크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은요, 대박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흩어구제하고 막 그냥 부지런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챙기고 그냥 제가 뭐래 하나 할 동안에 벌써 막 5개 해버려요. 예? 한 공기 먹을 동안에 벌써 2공기. 예. 이거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예. 아무튼 이런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각도를 조금 다르게 돕는 배필이다. 나를 돕는 스타일이다.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플러스 되게 하는 내 빈틈을 메꿔주는 좋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빨리 모시고 나오세요. 아시겠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나를 돕는 스타일이야. 뭐 몇 분 안 계시지만은 같이 좀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눈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3초가 짧네요. 저보다 더 느긋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면 상대 장점으로 연합이 됩니다. 나하고 다른 걸 가지고 공격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요, 단점으로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합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해요. 다르다, 내 스타일 아니다, 나하고 안 맞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를 돕기 위한 배필이다. 너가 다른 면이 이 뛰어난 점이 있다. 너를 돕는 이 뛰어난 점을 내가 너한테 붙여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섭리 안에서 장점을 취하고 나면 귀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주간에 손잡고 여보 참 고생했어. 정말 고마워. 어쩜 이렇게 당신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런 나를 끝까지 이렇게 나를 참아주고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주고. 그래서 내가 말이지 과거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이렇게 가정 이루고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줘서 이야 이 토끼 같은 아들 딸 또 그 다음에 이런 열매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참 복된 인생 살게 됐어. 너무 고마워. 여보 당신 고마워. 이런 여러분 5월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요. 이 생각을 바꾸세요. 이 방향을 전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하게 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얘 누구 닮았을까? 모습은 남자니까 아빠 같은데 속은 엄마가 있는 것 같고, 이 겉모습은 나인 것 같은데 속은 엄마가 있고 뭐 아빠가 있는 것 같고 괜찮아요. 왜? 제가 그걸 궁금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애들은 장점만 담게 하옵소서. 엄마의 장점, 아빠의 장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렇게 제가 늘 그 믿음으로 봐요. 얘는 엄마 아빠의 좋은 점, 그래서 문득 보이는 엄마의 모습, 엄마의 스타일이 보일 때 아유 얘 나 안 닮았네 이게 아니고 겉은 이렇지만 그 속은 이 여유 있고 덕스럽고 지혜롭고 인내를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믿음 좋은 이 아빠를 닮았을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중심을 닮았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이 명철함과 이 지혜로움은 또 엄마를 닮았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이는 게 그런 모습만 보여.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런 게 보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그쪽이 또 개발되겠죠? 여러분 애들 놓고 야 너는 딱 아빠다. 야 어떻게 하필 그 엄마의 그걸 닮았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요 그 장점만 보여도 맨날 얘기하면 애들이 거기에 뭐 아빠가 집중하고 엄마가 집중하니까 자기도 하기 싫은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아. 그게 자기 정체성이야. 그럼 나중에 보세요. 그 야단치고 한 모습대로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아, 너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야, 엄마 이걸 닮았네. 너 아빠 이 장점을 닮았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같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나의 장점과 내 와이프의 장점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또 태어나게 하셨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그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그쪽으로 자라요. 그러면 부부의 아빠와 엄마의 장점만 애들이 가지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을 애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애들은 우리 부부의 장점만 담게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우리가 대하고 하면 부전자전이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시선을 가지면 하나님이 장점만 취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세상 친구하고 사귀어서 돌아다니면요 별도리 없이 세상에 물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틈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그 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이거든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참 예수 믿고 뭐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바보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그 바보같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만 우리가 교제하고 살다 보면. 그래서 보면 과거에 보면 한때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안수 집사님까지 되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참 그 한때 유행했던 그 개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세상 그 이렇게 개하는 친구를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돈놀이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요 교회에서 그냥 이 개를 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개인적인 금전거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서운해하고 할지라도 원칙이 비전교회인 거예요. 그 금전거래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반드시 때가 되면 처음에는 몇 번 좋다가 나중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계기를 마귀가 가져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우리가 도움을 베풀고 섬기고 하면서 하는 주는 내가 어떤 것을 의도해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건 아예 우리가 섬김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상대를 대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말로 위로하려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막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뭐 특별히 너 사랑하고 너 위해서 하니까 너도 내 의견에 따라줘야 되고 너도 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이거는 사탄의 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일꾼들 가가지고 자기 영향력 안에 막 저기 하려고 말이죠. 옹벽을 쌓아놓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돌보지도 못하게 그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래가지고 똘똘히 자기 구역들 자기 거기들 그냥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예, 아주 그 교회를 막 목회자도 대적하고 막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공적인 그러한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일의 통로로서 여러분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욕심내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못 건드려. 왜 이래? 자기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욕심이 아주 집착이 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일꾼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늘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우리는 성도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항상 공적인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나 이런 하나님의 질서, 이런 그 질서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겸손히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욕심이 해가지고 세상 돈놀이하고 하는 그런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말이죠, 이 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개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수천만 원, 나중에 막 수억 대까지 다루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하니까 막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존경받고 사람들이 육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이 돈 버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에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굴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그거보다도 더 이 사람을 말이죠 쫓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 그 좋은 일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축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진리와 은혜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곳에 사람들이 말이죠 온통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돈이 주인된 말이죠 마귀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돈이 우상이 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부추기고 막 하니까 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도 먹고 도둑놈 소리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만 이분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그러고 나서는 신앙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교회 떠나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정신까지 좀 이제 온전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건 좋은 일이지 그러나 불쌍한 일이야. 예수쟁이들 불쌍하지. 욕은 안 하는데 예수 믿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하게 짝이 없어. 나는 그래서 그 불쌍한 인생 안 살기로 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 친구 사귀다가 세상 친구들이 영향받아가지고 돈 쫓아가지고 세상 탐욕의 법대로 살다가 그 신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은 또 뭐라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등지게 되고 하나님 법 등지게 되고 뭐 욕심 나면요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인색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부여진다 그랬는데 그냥 들어 움켜쥐고 얼마나 인색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도 안 하고 사람한테 섬기고 해야 될 도리도 안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면 완전히 믿음이 파산해가지고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욕심을 계속 키워가지고 나중에 하나님도 걸리적거리고 11조도 걸리적거리고 뭐 섬기고 봉사하고 뭐 주일이 힘쓰고 걸리적거려요. 가면은 맨날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욕하면서 돌았습니다. 저 비전교회는 말이죠 돈밖에 모른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어떤 일에 돈 쓰냐? 어떤 일에 돈 쓰냐? 사실 그대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절반 이상이 물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실체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쓰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네 재물, 물질 써라. 그래야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너 영원토록 쓸 그 상을 내가 너에게 예비하게 될 것이다. 예비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이걸 가르치시는데 실제적인 걸로 가르쳐야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여러분 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딴 건 내가 다 내가 허용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뭐 삶의 윤리 도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얘기하는데 돈은 건드리지 마. 돈은 나에게 하나님이야. 돈님이야. 내 돈님에 대해서는 존중해줘. 이거 건드리지 마.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민감해요. 부활합니다.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 그러다가 돈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 자다가도 뻘떡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돈은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 자체가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거 팔아도 구원 못 삽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부자가 그 돈에 소망을 두고 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돈을 우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뭐 개하고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한들 지금 지옥에 앉아가지고 뭐 개 타령, 돈 타령 뭐 이거 하겠습니까? 개 타령도 안 되고 소 타령도 안 되고 돈 타령도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뭐 가지고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나 간섭하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나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 마귀가 미혹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뜨립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있으면 넘어지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하면은 또 신방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또 봉사도 참여하고 섬기고 또 공동체 서로 그러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라는 거예요. 속하라 말이죠. 이 세상에서 혼자 일어서지 못합니다. 함께 인생을 살고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 난 귀찮아. 자꾸 모이라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봉사하라고 하라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귀찮은 건 있어요. 당장 보기에 손해나는 거 있습니다. 내 시간 빼앗기죠. 11조 드리고 뭐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 돈 없어지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 또 그것을 내가 다 예비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귀찮은 거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내 시간 내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에 참석하고 뭐 전도에 참석하고 막 귀찮죠. 그러나 여러분 그 귀찮은 것이 그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 당할 때 시련 겪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공동체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돋구고 나쁜 친구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 친구 보고 그 사람 알라고 그 사람을 알려면 부모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친구를 살펴봐야 됩니다. 부모와 친구들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기 때문에 속지 말라. 나는 악한 친구들하고 사귀어도 까딱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하면 너 물든다. 영향 받는다. 반드시 물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깨의를 행하라. 깨어있다는 것은요, 분별력을 가져라. 깨어있는 것은 마치 술 취했다가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술이 그냥 만땅 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술 취한 개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은요, 완전히 떡이 되면 추태도 그런 추태가 없어요. 아무데나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전봇대에 그냥 서가지고 막 방뇨하고 그 다음에 막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때린 적도 없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에 막 멍들어 있고, 술꾼들 보면 그 다음날 보면 여기에 막 갈려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여러분 보시죠? 동네 이렇게 지나다 보면 술이 그런 거예요. 혼자 그냥 가다가 보니까 아스팔트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때리고, 전봇대가 와가지고 따기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좋은 만남으로 이야 생일이야 축하해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서로 막 치고 받고 막 나중에 깨고 나면은 둘 다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누가 우리 때렸어, 자기네들끼리 치고 받고 했어요.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원수마귀에, 세상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욕심에 욕망에 취해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그렇게 세상 취해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눈 깨고 나면 완전히 방탱이 돼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얻어 터져야 여러분 정신 차리겠냐 이거지. 예,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술 취하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우리가 진리의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예.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도움을 바라는 겸손함이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서서서라도 기도하고, 눈 뜨고라도 기도하고, 계약하기 전에라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만 일상적으로 자면서 깨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무시로 설거지하며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있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잠이 들어가 버립니다. 예, 이 세상 잠에 들어갑니다. 세상 잠에 떨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지혜와 명철을 실시간으로 우리의 판단과 행하는 길에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분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얻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것이 죄예요. 우리 10계명 성경 뒤편에 이 계명들 가끔씩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펴보세요. 이 껍데기, 뒷껍데기. 자, 제가 번호는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죠.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준을 삼죠. 자, 10계명 얼른 옆에 되게 하신 분들 찾아드리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만들지 말며 그것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4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그 안식을 완성하신 바로 주의 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바로 대신에 지키죠. 자, 제5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뚜렷한 이 십계명은 우리 삶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분별력이 있으면 이 계명을 늘 살펴보고 거기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혹여 유혹받아 가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표대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속히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삶으로 회복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돌았습니까? 알아야죠. 예. 물론 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교통이 또 깊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과 의식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중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세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가정대대 기독교 믿었으니까 우리도 의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라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너 올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그거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통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이 놀라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면 이 분별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 거듭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지, 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아무리 교훈해봐야 마이동풍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훈해도 교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분별력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 가지고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듭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주님이 구주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쩔 수 없이 성령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수수께끼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확정도 없었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있다, 뭐 그런 사람하고 죽고 난 후에 영혼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런 주장만 했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이건 아무도 확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33년을 지상에서 사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만천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극악한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해서 나오셨습니다. 그 부활하는 것 어떻게 아냐? 우리가 앞서 다 살펴봤잖아요. 가짜를 위해 생명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데도 여러분 부활 때문에 부활 증거하다가 다 생명을 다 순교로 바쳤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전하는 부활이 참이요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급장이 든 제자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후로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아주 놀라운 용사들이 됐습니다. 그 겁 많던 제자들이 모두 다 놀라운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의 힘 있는 정부까지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용사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핍박을 통하고 고난을 통하면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제국은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 망했지만 교회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면면이 온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뭐 다른 이론할 거 없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가 사람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셨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는 우리의 대표이신 바로 이 예수님만이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고 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그것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려지고 남은 자들은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제1차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에 이 둘째 부활도 있어요.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를 배설하시고 물론 남녀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 딱 펼쳐 놓으시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확인하도록 한 다음에 그들 모두를 마귀와 그 사자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둘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부활해서 서는 사람들은 영원한 절망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 죽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전에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받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립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무궁,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육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육을 다스리는 혼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그러나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죽어서 없어지는데 어디가 가지고 함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체험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기 3년 전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2번이나 연거푸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것이 너무나 하도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바람이 더 크다, 여기 사는 것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바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기를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부활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경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생명과 능력이 되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영원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구원의 온전함을 잇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9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제목,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부활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또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감사와 사랑의 선물 또 카네이션 전달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옥상 방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장마 되기 전에 또 날씨와 여러 상황을 또 주관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은혜와 복됨으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에 참으로 영광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시고 드린 내용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것의 11조를 겸손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약속의 말씀 따라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응답하심에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 감사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나라의 부름받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아들들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